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199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작가 귄터 그라스의 양철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양철북이라는 소설이 한 30여 년 전쯤에 독일의 슐렌도르프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과 오스카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소설 내용의 3분의 1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아주 아쉬운 작품이었어요. 그럼에도 훌륭합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인 오스카는 3살 때 어른들의 세계로 대표되는 기존 체제에 대한 부정과 반항으로 지하실에 스스로 떨어져서 스스로 성장을 멈추게 해요. 본 것을 쓰는데 가차가 없는 어린이의 눈과 출생부터 정신 성장이 완결이 되어서 세상사를 꿰뚫어보는 그런 날카로운 머리를 가진 주인공 오스카는 공식적 역사가 보여줄 수 없는 무대 뒤편의 삶, 탁자 밑에 그 부정한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스카는 자신의 조그만 양철북을 두들려서 세상과 사회에 경종을 울릴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괴성으로 허울의 문명을 상징하는 유리와 창에 금이 가게 만들고 깨뜨려 부수죠. 귄터 그라스는 오스카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만성과 더러움과 불결함과 추악함을 고발해요. 심지어 오스카는 성당 안에 있는 예수상의 목에다가 그 양철북을 걸어놓고 예수상에게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북을 쳐봐, 북을 쳐봐. 거기에는 왜 신이라는 이가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불결함과 추악함과 부정함을 그대로 보고 있느냐는 항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북을 치지 않는 예수 대신에 자신이 그 예수의 목에 걸려있는 북을 대신 침으로 해서 신에 대한 무언의 시위를 하기도 하죠. 오스카는 자신의 할머니, 삼촌, 아버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인간들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치를 떨며 고함을 질러요. 그러나 정작 그러한 자신도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 폭로가 되죠. 영화에서는 오스카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데서 끝이 나지만 소설은 그 이후로 그만큼 더 있습니다. 그 소설은 한 방화범이 밭을 매던 카슈바의 할머니의 내겹 치마 속에 도망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은 정신병원에 수용된 오스카의 과거 회상의 장면입니다. 그것은 당대 소시민들의 성과 부패함, 나약함, 속물근성, 어이없는 끔찍한 죽음, 무책임함, 전쟁의 진행 등을 일상 속에서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무기력하고 비굴하며 현실에 안주했던 당시의 피해자라고 여겨졌던 소시민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해 있다는 것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 가해자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소설에서 소시민들은 더 이상 피해자도 아니고 수동적 가담자도 아니고 자발적인 동참자로서 파시즘의 지지층으로 비판이 됩니다. 전부 나치를 지지하죠. 소시민들이 소설 속에서 나치의 군악대 연주나 또 그것의 엇박으로 나가는 무대 밑에 오스카의 양철북 리듬이나 모두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군중의 모습이 나와요. 오스카가 북을 치면 그리로 쫓아갔다가 군악대가 북을 치면 그리로 쫓아가고 하는 그런 아주 우왕좌왕하는 군중의 모습이 나와요. 그 장면이 바로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주관이나 신념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밖에서 이끄는 어떤 힘을 무작정 쫓는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한 소설의 내용 중에서 지금도 제 기억에 제일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스카의 엄마와 오스카의 아버지 마체라트 그리고 오스카 엄마인 아그네스의 불륜상대인 아그네스의 사촌 오빠가 함께 바닷가에 가서 장어를 잡는 어부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장어잡이 어부는 말 시체에서 말 머리만을 잘라서 밧줄에 묶고는 바다에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장어들이 그 말의 시체를 양식으로 삼아서 말 머리 속에 기생을 하게 돼요. 눈 속으로도 파고 들어가고 귀 속으로 들어가고 입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어부는 그 말머리를 끌어내죠. 그리고는 그 말머리 속 여기저기에 박혀서 여전히 말 시체를 먹고 있는 장어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양동이에 넣습니다. 아고네스는 그러한 장어잡이를 보고 토악질을 해대죠. 도대체 저런 걸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시체를 먹고 살던 장어들과 물고기들이 너무 징그러워서 차마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리사인 남편이 그 장어를 사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그네스에게 그 장어 요리를 먹게 해요. 아그네스는 그 장어가 어디서 잡힌 것인지를 눈으로 직접 본 터라 입을 앙다물고 남편의 요구를 거부하죠. 남편은 화가 나서 불그락푸르락하며 아내에게 고함을 치고 기물을 부숩니다. 아그네스는 그것이 너무 무서웠고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가서 울어요. 그 더러운 시체를 먹고 자란 장어를 먹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는 심사였어요. 그런데 사촌 오빠가 그녀를 달래주러 들어가서는 남편이 밖에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사랑을 나눕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추악함과 간사함과 기만성, 참을 수 없는 속물근성이 거기서 완전히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뒹굴다가 남편의 장어 요리 앞에 앉은 아그네스가 그때부터 그 장어를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건 퀸터그라스가 아그네스와 시체를 먹고 자란 더러운 장어를 동일시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장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토악질을 하냐는 거예요. 시체를 먹으며 시체에 기생하는 장어나 그것을 보고 더럽다고 토악질을 해대는 아그네스나 똑같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퀸터그라스가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성이 그 장면에서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아그네스는 실성한 듯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장어나 물고기를 날로 마구 씹어 먹어요. 더럽게. 그 시체를 먹고 자란 장어나 물고기를 날로 씹어 먹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러운 불륜 상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죄는 그렇게 결국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퀸터그라스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본 인간들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명확해요. 어떤 이들은 퀸터그라스의 그러한 지적을 가리켜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맞아요. 그건 얼마든지 일반화시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더럽고 불가능한 죄인이 맞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며 불결하며 불가능한 것인지를 폭로당하고 다시는 그러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룩한 결단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종종 우리의 죄인됨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짓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시체 먹은 장어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섰던 아담과 그 속에서 함께 공범이 되었던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스카의 양철북 소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딴 사람한테 가서 두들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다의 자손들아 네 가슴에 양철북을 울려라예요. 네가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인간이지 남에게 가서 양철북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가슴 속에 양철북이 울렸고 유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모함하면서까지 골탕을 먹이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본 모습을 폭로당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반복해서 그들을 시험했던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그러한 요셉의 시험과 모함을 거치면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돼요.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바랐던 것이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완성 지점이 바로 거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착하고 능력 있고 멋진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열매일 뿐이에요.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성화의 열매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전제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체가 목적이라면 불교 신자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요. 이미 더 많이 성화된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증인 몰몬교인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낫죠. 그들은 계약서도 안 쓰고 계약을 하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화의 목적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성화의 열매들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바로 그 형제들의 대표로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12형제의 대표임과 동시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홀로 종이 되겠다고 나서죠. 당시의 종은 주인의 말에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종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이 쥐고 있단 말입니다. 목숨이 자기 게 아니에요. 종이 되는 순간. 따라서 유다의 그러한 고백은 자기 생명을 요셉에게 맡기겠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유다는 그렇게 요셉 앞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요셉 앞에서. 그런데 그러한 유다의 고백을 받는 요셉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은잔을 가지고 점을 잘 치는 자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건 유다와 다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영적 존재의 상징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유다가 점을 쳤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 유다가 자신을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날고 기어도 나는 은잔을 가지고 신기한 점을 쳐서 너희들의 잘못을 짚어내는 자이므로 나에게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항의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의 상징적인 묘사였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실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는 점을 잘 치는 자다라고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존재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로 형제들이 서게 된 거고 그 형제들의 대표로 유다가 앞으로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나머지 형제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격발되어 나와야 하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인 교회를 유다의 후손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 유다에게서 나온 거예요. 유다의 이름에서. 그런데 굶어 죽어야 할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 먼저 그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가 지금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을 먼저 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인물 요셉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유다가 지금 자신의 생사 여탈을 빼앗기고 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형제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자신이 홀로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요셉이 죽어야 할 자기 형제들의 대표로 먼저 종이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은 누구의 삶이었다? 예수의 삶이었잖아요.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봤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이나 유다는 그러한 대신 희생의 삶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앞서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도가 쫓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의 본질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가 되는 삶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삶임을 고지하시기 위해 마지막 시험대 앞에 유다에게서 그 삶을 끄집어내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잘 이해하세요. 그냥 무조건 나를 비우고 내가 손해를 보아서 남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 말을 듣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시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약한 티끌임을 알아서 그분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고 그분의 말을 듣는 삶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부 죽여라. 그러면 다 죽여야 하는 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무엘아, 가서 사울에게 거짓말 시켜라 했을 때 거짓말하는 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마지막 시험대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할 삶이 바로 그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 상태로 내려가는 걸 십자가의 삶으로의 추구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많이 내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종의 삶을 자처하는 그 삶이 패배의 삶처럼 보이고 실패의 삶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야말로 하늘의 왕의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종으로 보이는 게 바로 하늘의 왕의 삶인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고, 요셉이 먼저 종이 된 거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게 왕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주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종이 되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머리 숙여 절을 하는 꿈, 바로 그것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이 실제로는 하늘 왕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요셉의 삶은 그걸 좀 더 펼쳐서 요셉의 인생으로 그 꿈과 그 영적 실체를 확 펼쳐서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살았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그 삶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요새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영적 실체를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유다가 요셉의 삶의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유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상징으로라도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이제 모든 이들이 절을 하는, 유다가 종이 되겠다고 이제 요셉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오잖아요. 볼까요? 7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죠?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었던 일이 유다에게 그대로 예언이 되고 있어요. 바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의 유다의 고백과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유다의 대신 희생의 삶이 예시하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섰는지가 더욱 선명해지죠?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의 예표. 그래서 유다예요. 다른 이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유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희생과 그 대신 희생에 의한 승리를 작은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고, 유다의 삶과 그를 향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십자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다윗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한 십자가 그림을 보여주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아무 죄도 없이 사울에게 핍박당하잖아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고 유다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희생의 모델로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대신 희생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대신 희생의 삶을 경험한 이들의 신분이 모두 뭐예요?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러하고 요셉이 그러하고 유다가 그러하고, 그죠? 유다에게 야곱이 유언해주는 그 내용을 보세요. 그게 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랬잖아요.
왕의 삶이 이 땅에서는 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그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왕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쫓기고 당하고 져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요셉과 유다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산 게 되는 거고, 우리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지는 나가 아닌 다른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는 종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로 자꾸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본보기로 보여준 거고, 그게 바로 하늘 왕의 삶임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늘의 왕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장차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할 하늘의 주인으로 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자명해지잖아요. 당해주고 져주고 세상에게 쫓기고 섬기고 모함당하고 희생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작은 자처럼, 감추어진 자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실체가 폭로되고 저거 뭐 예수 믿는 게 저따구가 다 있어?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잘 살아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은 약한 모습을 폭로당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보물을 아는 질그릇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물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이 그릇을 개발하여 다이아몬드 그릇, 금 그릇, 은 그릇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런 다이아와 같은 보석 같은 삶이 나오는 건 여러분이 깨어지고 예수의 삶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들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교만 떨지 마시란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윤리적인 삶 마찬가지예요. 그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박사들이 그 해박한 지식으로, 해박한 지혜로 열심히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그 성경 이해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냐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너희들은 전부 비판밖에 할 줄 모르는 자야. 왜? 네가 왕이 돼야 되니까 남을 비판해서 전부 아래로 끌어내려야 되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왔다를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에게 비판하지 마라, 그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난 비판하죠, 지금도. 그래서 예수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자꾸 붙들으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약해져야 된다니까요. 나는 했어요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긴 뭘 해요? 그 다음날 또 저지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죠. 성경이 성도들을 가리켜 빛이라고도 하고 등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꾸 횃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겠다고 나서는 인간들이 많아요.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세요.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러고 등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 같죠? 그죠? 잘 보세요. 여기서 착한 삶, 착한 행실에 쓰인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인용되어 쓴 이야기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서 인용해서 쓴 말이 착함,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반면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딴 것만 죄로 하시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예배, 믿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 모두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없는 이들은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선함, 착함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은 예수의 삶이 바로 착한 삶의 표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의 삶인 착한 행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게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연한 순처럼 약한 모습이었고 감추어지고 숨겨진 종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자꾸 숨어 다니셨는지 아세요? 숨겨지는 게 바로 빛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하는 삶이었어요. 약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가 기록된 마가복음으로 가면 이 등불의 비유가 조금 더 선명해져요.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중부정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예를 해서 남을 헤아리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네가 그대로 받을 거고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맥상 맞습니까? 보세요. 있는 자는 받을 거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가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겠어요? 헤아림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주님께서 등불은 드러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분명히 등불은 드러나야 돼요. 성도는 구별되어 드러나야 돼요. 22절에 그 등불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숨겨졌고 나타내기 위해 감추어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화해를 시키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중부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드러내려 하기 위해 숨겼고 나타내려 하기 위해 감추었다가 22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등불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해놓고 그 드러나야 하는 등불은 드러나기 위해 감춰졌고 숨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등불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방법은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바꾸면 착한 행실로 살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 먼저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의외죠? 우리가 생각하는 드러나는 등불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도덕적, 윤리적 바른 삶을 잘 살아내고 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등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감추어지고 숨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야 하는 등불은 누구예요? 내가 감추어지고 내 안에 있는 등불인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니까, 그분이 진짜 등불이니까. 그러니까 드러나야 하는 등불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을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이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등불은 높이 들려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등경 위에 선 등불의 모습이에요.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등불이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등불이 말 아래에 있지 않고, 말은 뒷박이에요. 말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방식으로 말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등불의 비유인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비추라는 게 아니에요. 비추긴 뭘 비춰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거기가 정말 빛납니까? 더 어두워져. 나를 비추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비추란 말입니다. 바로 밑절을 보시면 그렇게 감추어지고 숨겨짐으로 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나와요. 2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을 것이다 그래요. 거기에서 헤아리다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메트레오가 측량하다, 되로 재다 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되라는 말이 바로 윗절에 말, 모디오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고요. 그 헤아리다 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말이라는 단어가 동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헤아리는 자들은 그 헤아림으로 돌려받을 것이고 더 받을 거라 그러고 그 밑에 절에는 있는 자가 더 받을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헤아리는 행위와 있음이
같은 거죠. 동격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헤아리는 자가 더 받고 있는 자가 더 받을 거라고 하니까 있음과 헤아림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등불에게 요구하시는 헤아림의 정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린다라는 거, 그것이 있음인데, 그리고 그 있는 자가 더 받는다고 하는데 그 헤아림이 뭘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여 소유하고 있어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과 사건을 판단할 때 그 자신만의 세계관이라는 안경에 의해서 판단을 하죠. 돈이라는 알이 끼워져 있는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은 돈이라는 안경알을 통해 모든 걸 판단해요. 저놈 있는 놈, 없는 놈, 복받은 놈, 저주받은 놈. 명예라는 알이 끼워져 있는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은 명예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들에게는 돈이 많고 높은 명예를 지닌 이들이 힘 있는 자고 복받은 자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은 발톱에 때려도 안 보여요. 그게 그들의 헤아림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안경알을 통해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내가 가난하던, 병이 걸렸던, 건강하던, 부자가 되었던, 그게 자기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헤아리는 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인가 아닌가로만 사건을 헤아리고 인간을 헤아리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헤아려야 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못 가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어요. 세상의 힘을 세계관으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자식은 실패자일 뿐이에요. 왼수죠, 그건요. 그게 그들의 헤아림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일을 통해서 자식이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에 대해서 깊이 자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함을 깊이 배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에게 그 자식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놀고 있는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공부를 못했다라는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가를 가지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헤아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식이 자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헤아림이에요. 그걸 갖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해보세요. 우리 아들 대학 다녀서 집에서 놀고 있거든? 근데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야,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친구가. 너 드디어 미쳤구나. 그게 세상의 힘을 기준으로 하여 헤아리는 자들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헤아리는 자들의 차이예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안 그러면 우리가 쌓은 업적과 공로가 많아야 하나님이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세상을 헤아리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어도, 아무 업적 없어도, 똑똑하지 못해도, 착하게 못 살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다 말입니다. 뭘로? 영생.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수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등불의 비유가 뭔지? 그래서 밖으로 확 비추게 되는 그 등불의 삶이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될 때에는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여도 하나님 기준의 평가에 의해서는 하늘의 왕으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등불인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헤아림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죠. 있는 게 뭘까요? 성경 지식, 봉사, 헌금, 선교, 있는 거죠. 내가 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공로와 업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종교 행위들, 선한 삶들 모조리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인정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이 성경을 지들 맘대로 해석을 해서 비판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종교 행위를 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안 뺏어간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입니다.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과 정반대의 이야기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그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감추어지고 숨겨진 삶,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는 그런 삶, 그것이 등불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감추어지고 숨겨지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땅속으로 감추어지셨어요. 그게 감추어짐이에요. 숨겨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진짜 빛이었고 그가 진짜 왕이라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오른손으로 들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빛이요 라고 나서는 이들은 전부 등불이 아니라 레이저 광선이 되어서 사람들을 전부 쏴 죽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겠다라는 등불들은 전부 레이저 광선입니다. 그거 맞으면 죽어요. 그 광선은 사람을 파괴하는 광선이지 절대로 세상을 비추는 광선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광선이 드러나야죠. 예수라는 등불이 드러나야죠. 그리고 그분의 크심이 드러나야죠.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나마 내가 이 상태로 이렇게 성숙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하늘의 빛은 그런 빛이에요. 감추어짐으로 드러나고 숨겨짐으로 드러나는 그런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음이라고 내세우는 하나님과 자기 부인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행위나 선행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수 있는 그런 있음에 불과한 거예요. 가짜 있음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있음은 하나님에 의해 기각당하게 될 거고 우리가 부인되고 우리에게서 있음이 아닌 없음을 발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낮아질 때 우리는 진짜 있음으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낮아지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유다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낮아지고 섬겨지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낙담을 하거나 낭망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오히려 그 삶이 저주받은 삶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는 아주 소원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주 자주 있습니다. 종종.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실체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성경은 그러한 유다의 후손들, 즉 유다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교회들의 삶이 분명히 지금은 가시적으로 지리멸렬 없어지는 것 같은데 도저히 성취되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은데 반드시 소망 중에 완성이 될 것임을 역대상 4장의 한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절 보세요. 유다의 아들들은, 이게 후손들이에요. 유다의 후손들은 베레스와 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이렇게 유다의 후손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그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예요. 역대상 4장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2절에 걸친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야베스예요. 그건 유다의 후손들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베스가 잠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쑥 들어가요. 그 이후로 야베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모든 교회의 삶이 그러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대표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 야베스 하나가 택해져서 설명용으로 쓰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을 갖고 책을 그냥 몇 권씩 써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죠. 그 이야기들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역대상 4장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연대를 측정해 보면요.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그 시절, 정복 전쟁 시절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룬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당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눠줘 버려요. 지도만 보고 이거 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아직도 적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나머지 2지파와 반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잖아요. 거기서 빠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나눠주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므로 그 땅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하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은 땅을 모두 손에 넣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 땅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적들이 살고 있어. 우리는 아직도 그냥 광야의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 땅을 미리 나누어 가져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소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를 뽑게 해서 각 지파별로 분할할 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자기네 지파만큼은 제비를 뽑지 않고 자기들이 거할 땅을 지명할 테니까 그 땅을 달라 그래요. 거기가 어느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때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인 아낙 대장부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엄살을 피우잖아요. 그때 온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죠.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심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자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인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정탐하고 돌아온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특별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보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훗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자기네 지파는 제비 안 뽑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 가장 난해하고 가장 난공불락의 땅인 그 산지였단 말이에요.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누구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갈렙이 내가 갈 테니까 나한테 줘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 갈렙의 유다 지파의 후손이 야베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가 지금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싸워서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 하는 그 시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한 거지 예수 잘 믿으니까 땅 주세요, 부동산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므로 반드시 주실 것임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언제 성취가 됐어요? 솔로몬 때 성취됐습니다. 야베스 때 성취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성취하시더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때에 완전히 다 정복이 된 거예요. 야베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유다 지파에게 환란이 임해서 그 언약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제어해달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저주, 죽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니네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영적 에덴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죽고 죽으리라의 저주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고 죽으리라의 이중적 반복인 그 강조의 그 저주의 회복이 뭐예요? 바라크 복의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바라크가 복의 복이죠. 그죠? 야베스 기도에서 쓰여진 복의 복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복이란 말이에요. 죽고 죽으리라의 저주를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해결하셔서 그 땅, 그 지경을 우리에게 주세요가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감추어지고 숨겨진 자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라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다 주실 거야. 하늘의 모든 유업을 다 주실 거야.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동안에 그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응답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기에 야베스를 묘사할 때 그는 존귀한 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 존귀한 자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됐다 그래요? 성경에서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수고로이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존귀한 자들아, 너희들의 삶이 이런 것이니까 이겨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해준다. 이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지고 감추어진 삶을 살면서도 당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비록 그 약속의 성취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기대하는 감추어진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 기도 역대상 4장 9절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걸 잘 기억하시고 읽어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성도, 교회예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예수가 낳은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구속사 전체의 내용을 이 두 줄에 딱 담은 거란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이 땅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져주고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죽음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감추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자기 내면에 양철북을 울려대면서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그 은혜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잘못한 사람을 하나 앉혀놓고 여러 패널들이 막 공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저 그런 거 보면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뜨악해져요, 사람이. 니들이 과연 그렇게 저 사람을 앉혀놓고 욕할 그럴 자격이 있는 자들이냐? 니들이 거기 앉으면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근데도 한 사람 앉혀놓고 완전히 뭐 당신은 부정하고 부패했고 불륜을 저질렀고 뭐 부도덕적이고 묻고 싶어요. 너는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하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 그랬는데 왜 그 사람만 죄졌다고 그래? 너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전부 시체 먹은 장어인데 그 시체 먹은 장어를 보고 토악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시체 먹은 장어인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기 바로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간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켜 손가락질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힘에도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기죽지도 마시고 많다고 교만 떨지도 마세요. 그건 이 땅에서 잠시 가졌다가 다 놓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반대급부로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 살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의 오류는. 로마서 11장 34절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정확히 나오잖아요. 주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는 일 없다라고 X표. 고표 여기다 기록해놨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보상해준다고 그러더냐? 나쁜 놈들아. 사기치지 말아라.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안 줘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10배로 절대 안 튀겨줘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 한 만큼 손해예요. 예배당에 가서 시간 쓴 만큼 손해입니다. 세상적 세계관으로 볼 때에. 그러나 그게 왕의 삶이에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생색내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의 불가능함을 폭로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무력함에 치를 떨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풍산개가 호랑이 이기는 거 아세요? 그런데 풍산개하고 호랑이하고 따로 떨어뜨려서 싸움시키면 호랑이한테 몇 초 만에 잡아먹힙니다. 근데 어떻게 풍산개가 호랑이 이기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뒤에 있으면 풍산개는 호랑이를 이겨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렸을까요?
돌 던지는 실력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뒤돌아보고 하나님 있는 거 보고 나간 거예요. 자기의 실력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다윗, 갑옷도 하나 맞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감추어지고 숨겨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마시고 당당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 이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그분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나의 티끌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게 유다의 고백이고 종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잘못을 향해서 양철북을 두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자신의 내면에 대고 양철북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등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